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계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시작으로 17장까지 홍해에서 시내산으로 이어지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 여정의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애굽과 홍해 구원 사건 이후에 축제 시간이 열렸습니까? 본문을 통해 광야 같은 성도의 인생에 대해서 배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합니다. 이제까지 출애굽 사건에 관해 기술했다면 이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기술합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소에서 마라까지는 약 50km입니다. 사흘 동안 장정부터 어린아이 노약자까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그렇게 힘겹게 도착한 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토록 원하던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되레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간절함이 컸던 만큼 원망도 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마라의 스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후에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고 그와 다투면서 여호와를 시험한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직접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흘간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애굽에서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25절 상반절을 보면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백성은 뭘 했습니까? 원망하고, 모세는 뭘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 인생의 장에 고통이 덮쳐올 때 여러분은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고통이 오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누구나 원망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주님의 심정을 가진 지도자라면 엎드려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원망은 전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일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원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상황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원망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불평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불평, 불만, 원망은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아닙니다. 책임을 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리더십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인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 대신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물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써서 먹지 못하던 물이 달아졌습니다.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 마라는 써서 마실수록 더 갈급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생수는 달아서 모든 갈증을 해결하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마라에 던졌던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물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는 생수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라고 한 나무 예치는 특정한 나무가 아니라 흔한 나무입니다. 정관사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나무를 숨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물에 던진 나무나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믿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그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라파 바로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라의 땅에서 내가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당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딛는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행보를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남쪽으로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라의 스물을 먹었던 곳에서 조금 내려오면 10km, 얼마나 가까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떠나 엘림에 가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환상의 오아시스입니다. 마라의 스물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풍족한 안식처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뗀다면 엘림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곧 엘림에 도달할 것입니다. 엘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절망의 마라, 고통의 마라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광야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